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여름철입니다. 자칫 우리의 믿음도 또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또 휴가철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휴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믿음을 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웨스트 이스톤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앤 젠스키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어느 날 밀러라는 그런 점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점술가가 자기가 만드는 마술봉이 있었어요. 이 마술봉을 사면은 각종 저주가 풀린다고 해서 이 젠스키라는 여성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을 주고 그 마술봉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또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같은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조카를 위해서 또 마술봉 하나를 더 샀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죽은 어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술봉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마술봉을 산 후에 왠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스키라는 여성은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 밀러라는 점술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기친 거. 근데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술가가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긴 죄인 거죠. 문제는 젠스키가 상식의 법칙을 어기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젠스키라는 여성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런 말에 속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의외로 그렇게 속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도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술가를 찾아가서 부적을 받고 그 부적도 한두 푼 합니까? 어떤 건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어요. 또 이 불교란 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왓장 하나에다가 자기 소원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리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왓장 하나에 10만 원, 어떤 거는 한 5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또 초파일이 되면 보십시오. 연등 하나 비쌉니다.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다 적어가지고 또 그걸 달아요. 연등 하나. 또 모양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아마 값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왜 속습니까? 왜 속을까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 그래서 흔히 이 세 가지만 버리면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확천금입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만사형통. 요 세 가지만 버리면은 어디가 사기당하지 않는다. 일확천금, 불로소득, 그리고 만사형통. 이 세 가지의 아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근데 여러분들, 기복주의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기복주의의 반대말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술봉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독배기 방망이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는 그 십자가를 무슨 독배기 방망이 마술봉처럼 여기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교만과 고집, 우리의 욕심과 의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인간이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더 핑커라는 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더 핑커라고 들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아더 핑커라는 신학자는요, 오늘날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준 구세주로 알기보다는 지옥으로부터 구해준 구세주로 아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그런 구세주로 알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구세주, 지옥에서 구해준 구세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죄는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좀 돌아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목이 아닌 뜰하게 말씀을 갈라면서 적은 것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마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항상. 에덴 동산도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죄를 졌지요. 무슨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는데 누구 때문에? 뱀, 간교한 뱀, 바로 마귀, 사탄 마귀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거죠. 이 죄는 항상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무기냐면 쾌락이라는 무기입니다. 쾌락이라는 무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 쾌락이라는 무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의식 속을 보면요, 그 현대의 의식 속에 열심히라는 목적도 돈을 모아서 마음고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겨보자는 것이 갈수록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적. 보면은 현대인들이 마음고생을 좀 엔조이하면서 즐겨보자는 그런 것이 갈수록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것 같지만은, 괜찮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범죄.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범죄와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쾌락에는 방탕함과 사치와 낭비와 도덕적인 타락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쾌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유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마귀의 공격 무기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절제하는 그런 생활, 절제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할 때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이런 무기가 있어요.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무기가 있어요. 이 편리주의나 이기주의 역시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인데, 인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십시오. 우리가 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 20-30년 전만 비교해봐도 말이에요.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지고 또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과학기술을, 사람의 생활을 다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로봇이 다 해줍니다. 로봇이. 근데 사람들은 이 편리한 생활에 젖어들어가지고 불편한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마디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 자기만 편리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편리주의, 이런 이기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맙니다. 이기심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그 말씀에 도전하는 불복종이다, 불순종이다. 요즘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기주의에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이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여기에 많은 한국교회.
모든 그런 신앙생활이 이 편리주의와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도록이면 좀 편안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갈수록 지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요즘 사실은 위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한다 하지만 그 부흥하는 교회는 뭡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가 아니라 수평이들이에요. 수평. 어떤 분이 교회 가까이 있다가 또 이사를 갑니다. 그 교회에 또 나가게 돼요. 교회가 좀 멀어지게 되면 본인이 섬겼던 교회를 좀 계속해서 나왔으면 어떠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뭔데? 쉽게 옮기죠. 거기다 기도하는 일이라든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가 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 뭡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다 끝났다.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게 모든 것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나타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전과 같은 열심, 그전과 같은 뜨거움, 우리 한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졌던 그런 신앙들, 그런 적극성들, 그런 헌신과 충성들,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안일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 편리한 것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 하면은 그 신앙이 자칫 약화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화정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늘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데 너희가 그 마귀한테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근신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일하는 욕망, 간접을 자제하라 그 말입니다. 억제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통제죠. 자기 통제.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라고, 좀 억제하라고. 저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조종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통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자기 통제거든요. 자기 억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근신하라. 근신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깨어라.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말고 눈을 뜨고 적을 경계하라. 그 말이지요. 그 말이지요. 이것은 저는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도를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는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나는 기도가 좋아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거기 찬양에 보게 되면 파워 오브 프레이, 파워 오브 프레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 찬양이 있어요.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도전해 오는 그러한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기도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어두움과 죄악을 승리케 하는 최강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됐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누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죠. 자,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도 가져다주고 환난도 가져다주고 시련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늘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한 위에 만든 남남 특집에 나오는 그런 가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귀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마귀는 대낮에서 우리 곁에 역사합니다. 지금도 맞아요. 여러분, 여름 휴가길에도 마귀는 함께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곳,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머리에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귀는 늘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감정을 혼란케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싫게 만듭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런 눈길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아주 날카롭게 찌어진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이기는 법은 뭡니까? 맞바람을 거세게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를 말씀하시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도로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도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근신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뭐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오실 징조가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오시가 가까웠다는 징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점점 주님 오시가 가까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이 여름에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을 통해서 도전해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게 모든 손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여름도 수가철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지고 혼란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철에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영혼들 믿음, 신앙 잘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